네, 복음 중심 공동체. 오늘은 일과할 차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창조. 자,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는 그 스토리라인 기억하시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라인. 거기서 이제 1장 창조인데, 창조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음,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혼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셨잖아요. 세 분이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게 있고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지랄 맞은 성품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내 성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의 특징이겠죠. 어, 혼자 있을 때 경건한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안 경건하다. 그럼 그게 성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혹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공동체 안에서 된다라는 개념이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고 의도가 있을 거고 공동체의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타락하기 이전의 공동체, 타락한 이후의 공동체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다루게 될 건데 1과부터 4과까지 쭉 다루게 될 거예요. 그중에서 1과 공동체를 위한 창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룡 목사님 스타트. 네. 큰 그림 그리기.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관계를 고대한다. 신학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번 과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줄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탐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가? 타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을 주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의 현장이 되는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성경적인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동체가 창조되었다면 공동체가 어떤 모습, 원래의 모습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하셨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상태였죠. 우리 공동체도 제대로만 돼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자기가 아닌 타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도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될 것이죠. 창세기를 찾아보십시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먼저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형상 그럴 때 우리가 뭔 뜻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음, 뭐 옛날에는 뭐 천사들이라고 표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복수로 한 거를 번역상 우리라고 한 걸로 저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을, 3일 하나도 안 예, 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복수로 쓴 거를 여기서 번역을 우리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우리 복중삼 말한 것처럼 타자지향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음, 근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저도 공부할 때 이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음, 그래서 나도 이번 목사님과 같은 개념으로 배웠거든요, 이거를. 음.
근데 이제 설교를 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였다고, 삼위일체 증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게. 저는 또 그게 익숙한데. 그죠? 네. 뭐 정답이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살아와갖고 삼위일체는 아니다 이러고 여태까지 설교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음, 어쨌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다스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다스리다. 음, 이제 통치하다. 관리의 의미로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틴켈러가 이거를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했어요. 음, 정착하다. 좀 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 그러니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글쎄요. 경작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음, 무질서에게 질서를 부여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인간에게 관리의 명령, 다스리라고 말할 때는 그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라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경작한다 그럴 때도 땅을 무질서한 땅을 이렇게 괭이질해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라네요. 그래서 음, 이거를 최초의 문화 명령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거는 들어봤어요. 최초의 들어봤- 문화 명령.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경작한다 그럴 때 이 사회 안에 있는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바꾸는 것. 이게 음, 경작하다. 그래서 문화를 새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됐을 때 우리에게 도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설계도가. 음. 우리의 도안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형상이 의미하는 바를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형상? 이것도 다양하게 설명들 하시던데. 어, 모르겠네. 형상. 이걸 두고, 저는 성품적으로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아니냐면 외형은 아니라는 거죠. 음, 생김새 이건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못생겨졌다 그 뜻이 아니니까 음,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러면 깨어진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다는 거, 원래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산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도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어려운 건 우리의 성품이 그 율법과 안 맞아서 그런 거고, 그 우리 성품에 맞는 삶을 법으로 정해버리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도리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율법의 요구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지? 반대로 얘기했다. 율법의 욕구가 요구.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가지고 복음 설교한다. 그럼 뭐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네,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딱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복음 설교, 이 본문 가지고 복음 설교하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여기에 예수가 등장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 설교입니까? 여기 음, 예수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 스토리라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처음에 창조 부분이 건드려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얘기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론격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다뤄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는 하나님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잠깐만요. 세 글자? 네. 남과요? 네? 남과요?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네 글자. 기발하긴 했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이게 메인 어, 주제인데 오늘 일장이 남자, 여자, 공동체? 그쵸,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예. 그러니까 아, 남자만 만들었으면 공동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남자와 여자 관계성을 가진 두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이 관계성을 가진 두 존재를 공동체라고 부른다. 음, 공동체는 나 외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공동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읽을 음, 거리 2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당신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회성이 좋든 나쁘든 혹 정말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 원한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전히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다. 왜 네. 이렇게 아, 되었을까?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열망한다라는 말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있나요, 주변에? 가장 흔하게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이 스터디도 하나의 공동체고,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취미 공동체 있죠. 만나는 친구들, 취미를 누리는.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람들도 공동체고, 심지어는 오고 가며 만나는 그 관리인과의 관계도 공동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 많지만 뭐는 없냐면 깊고 진실한 공동체가 있느냐? 음, 근데 깊고 진실한 공동체에 가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번 목사님은 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깊고 진실한 공동체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도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나요? 대답을 예, 이번 예.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애기들이 갓난 애기들이라서 아직까지는 깊고 진실한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열망하십니까?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있으세요? 음, 저희 가족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꿈꾸죠. 어, 음, 그런데 우리 음, 그게 이제 왜 말의 의도는 왜 우리가 열망하는 감정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유를 열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할만하죠. 그래요? 네. 저는 아니거든요. 저도 별로 자유를 그래요? 느끼고 있어서 네, 너무 열망한다, 자유로워서. 갈망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명하려는 게 북한 사람들은
혹 자유를 열망하지 않을까?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말을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열망이라는 것, 갈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 안에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갈망하죠. 돈은 굉장히 결핍되어 있으니까. 예. 오는 거. 그리고 저 아내와의 깊은 사랑을 갈망하죠. 음, 그게 아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죠? 그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그것과 부합되는 공동체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음, 그 물이 있다는 건 물고 아니지. 어, 식욕이 있다는 건 음식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 내게 식욕이 있다는 건 세상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내게 성욕이 있다는 건 내게 세상에 이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내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과 부합되는 그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 갈망 때문에 그 갈망이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갈망이 채워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겐 음. 우리의 나라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어,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음, 자, 그 다음 거, 이 백인범 목사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열망이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사로잡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네,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열망이 세팅되도록, 그래서 그 열망을 채우면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도록,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김영준 목사님.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교리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다.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노라.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네,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공동체 새 인격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즉 그 어떤 인간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 네. 성경의 창조 팀켈러가 기사에 잠깐만요. 네, 팀켈러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자기는 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에 부합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신이 혼자 있을 때가 있었대요.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땐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의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새 위격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음, 네, 그렇고 어, 어, 동일 본질에 대한 개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의 반대말이 뭐죠? 유사 본질. 음, 유사 본질. 비슷한 개념이다. 유사 본질에 의하면 큰 신, 작은 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런 개념들인데, 근데 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이 먼저 전제가 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가 더 높으신 분일까요? 똑같죠. 똑같죠. 그럼 누가 더 능력이 많으실까요? 똑같죠. 그렇죠.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똑같습니다. 네. 이런 여기까지는 대답들이 다 같은데, 그럼 누가 더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대답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네. 어, 더 고통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야 동일 본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십자가에 죽는 아들이 더 고통스럽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럽냐? 대체 옛날에는 자녀가 없을 때는 아들이 더 고통스럽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가 생기니까 도저히 아들을 내주지 못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은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두 분이 다 고통이 똑같다. 성령님도 역시나 뭐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성령님의 고통이 결코 가볍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세 분이 동일 본질이라서 고통의 문제에 있어도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있죠. 몰트만이 얘기했던 거. 그게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틴켈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근데 동일 본질이셨으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에서 쓸 때는 상하의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명령권자가 높고 복종하는 사람이 낮다라는 개념을 갖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이 낮은 것처럼 작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틴켈러가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역할이지 상하의 계급 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역할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사람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도 높고 낮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걸 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기만 하면 명령권자는 자신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면서 명령하고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그 명령을 판단하지 않아. 자기의 역할은 복종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복종하고 그런 사회가 될 때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도자들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백성들 역시 지도자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사회다. 뭐 이런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 명령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져서 문제인 거지. 명령하느냐, 복종하느냐는 아무런 상하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여자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시듯이 얘기한다는 그 역할이 너의 역할이지 네가 남편보다 밑에 있다, 종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일체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타락하기 이전의 형태가 완벽한 사랑의 조화일 거라고 느끼는 거고,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거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어딜까지일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니,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가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룰 수 있다, 없다? 완벽한 건 어렵죠. 없죠,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항상 뭐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우리 입장에서 오신 메시아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교였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교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의 조화를 우리도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완벽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근데 제가 이런 개념 때문에 복음은 기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은 기대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평가를 따르는 설교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뭐 신실하게 뭐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뭐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장한 신부가 되는 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게 될 일들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어요. 우리 때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가능해진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류승용 목사님. 성경의 창조기사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깊고 원초적인 이유다. 그리고 이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져가는 동력이다. 네네. 그렇다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망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쓴 거죠? 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 주신 갈망. 그래서 깊고 원초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음,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들 중에 돈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본주의가 주는 거니까 깊고 원초적이지가 못하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는 걸 더 좋아하겠죠.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 이번에 미국 어, 트럼프 선거, 대통령 선거에 아미시가 등장하대? 나 이번 뉴스 보면서 아미시가 등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래요? 네. 아미시가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를 했대요. 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미시 공동체에서 소젖을 짜는데, 이 우유를 인위적으로 살균 처리하지 않는데요. 음, 그래서 이 우유에 대해서 비살균된 오염된 우유처럼 여겨서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그 아미시 공동체가 속해 있는 그 주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는데, 음. 틴켈러란다. 트럼프가, 그 아미시를 지지를 해줬대요. 멸균되지 아니한 우유도 괜찮다, 이렇게. 음. 그래갖고 자기네들의 살 길은 트럼프밖에 없다. 그래갖고 아주 대대적으로 마차 끌고 가고, 걔네들은 자동차를 안 타거든요. 마차 끌고 가고 투표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 뭐 일론 머스크랑 똑같네요. 그 일론 머스크가 엄청 지지했잖아요. 네, 근데 그 테슬라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우주 개발 산업에 관한 규제가 엄청 많대요. 네. 지금 미국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줄 기대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 지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하루 만에 24조 원을 벌었다는데,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하늘이 낳은 천재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던데, 어찌됐건. 근데 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미시 공동체도 결국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네, 세상과 분리되지 못했구나. 쟤네들도 그 젖을 팔아야 되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걸 못 팔게 되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구나. 그렇죠. 야,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미시 공동체가 허상처럼 느껴지더라고, 괜히 또. 그럼요. 말이 헛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공동체, 깊고 원초적인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갈망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안에 다양한 갈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갈망이 뭐다라고 얘기할 거냐? 근데 이 갈망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 있는 다양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갈망, 공동체에 대한 갈망. 그다음에 2번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보다 깊은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고, 이러한 갈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막고 있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음, 제 자기중심성. 자기, 유성 목사님, 어, 혼자 역시, 나신다. 이게 이제 왜 우리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 교회 찾으러 다니면 완벽한 교회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찾으러 가지 말라고. 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게 된다고. 그런 농담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근데 그거 같아요. 방금 아미시 공동체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죄의 죄의 존재인 저기 인간이 모인 공동체 자체가 불완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다뤄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음, 공동체가 파괴됐다라는 것과 이거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어진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능적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하거든요. 근데 형성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에 이제 큰 감동을 받은 거였는데 형성적 공동체라는 관점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근데 재밌는 얘기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자기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은 빨리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지금 죽어갖고 천국 가면 천국이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좀 더 아, 성화되셔야 된다고.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번 목사님. 예. 아니, 타락으로 아니, 예, 백인만 목사님. 예. 타락으로 망가진 공동체, 우리가 맺은 관계들의 속성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갈망보다 더 어둡고 악한 성향, 곧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담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일을 떠올려 보라. 혹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했던 일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와의 만남을 멀리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불건전하고 해로운 관계에 집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들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에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타락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보다 못한 존재로 퇴화했다. 우리 안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네. 딱 유성룡 목사님이 바로 지적한 그 죄. 음, 자기 중심. 음, 읽고 답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예습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만 딱 우리가 자기중심성 이것만 딱 이해하고 있어도 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죄의 네 가지 이 표현 기억하시나요? 네, 네. 네. 적어 놓으신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적어놓은 거 찾았어요. 뭐뭐 적어 놓으셨어요? 자기중심성, 어, 우상숭배, 어, 그다음에 두 글자가 성향, 어, 한 글자 렉. 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뭐, 요거 이렇게. 야, 진짜 정확하네. 예. 그러니까 요것들이 그,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상숭배도 나오고 자기 중심성이 세팅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성향이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이룰 수 없어요. 렉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기 중심성 싹 다 밟고 거라 그러는데. 근데 자기 중심성은 자, 여기서 극복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극복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도 굉장한 발견이고 발전이고.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음, 음. 그런데 이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방식은 여담인데, 여담. 극복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첫째는 이렇게 고행, 고행을 통해서 억누르는 방식. 두 번째는 채워져서 만족시켜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드는 방식. 음, 예를 들자면 배고플 때 배고픔을 참게, 배고파도 참어. 절대로 훔치지 마. 참어. 훔치지 마. 훔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배고픈 사람을 잔뜩 먹여서 배부르게 한 다음에 훔치지 마.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만족, 충만이 낫 후자가 더 만족. 먹이는 거죠. 중요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죄성들이 있어요. 욕구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극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참으라, 견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인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안정의 욕구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했어요.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심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네,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뭐랄까 그것이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배고픈 걸 채워주고 뭐 졸려도 이렇게 쉴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생겨나지 않는 몸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몸,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몸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죄 짓는다 이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복음은 그런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혼인 잔치. 이런 표현들.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게 우리의 욕구가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떡을 좀 달라. 생선을 좀 달라.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식욕이 없는 몸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채울 수 있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참으라, 견뎌라 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개념으로 설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 김영주 목사님. 가령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일을 떠올려 보라. 혹은 아니요, 상대방을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예? 이게 어디 우리의 위에 타고난 페이지, 우리의 타고난. 뒤에 40페이지. 예.
어,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다.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죄는 외적인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무엇이다. 성경은 종종 죄를 불신앙과 연결지어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믿기보다 나쁜 행동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끄는 거짓을 믿는다. 불신은 원죄의 뿌리다. 하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에 대한 뱀의 거짓말, 즉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거짓말을 믿었다. 불신앙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중심성의 반대말은 절대적 의존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반대말은 타자 지향성도 있지만 절대적 의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저 뱀이 꼬드겨요. 아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안다,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판단한다가 죄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과 뱀의 이야기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내가 판단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보고 만지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게 보여주면 믿을게. 이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니비설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감각, 오감, 아니비설신. 우리는 이 아니비설신의 근거에서 어떤 판단들을 내려요. 어,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죄예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는데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 왠지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이 생겼어, 생기기가. 뭐 썩은 과일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따먹었어. 그럼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죄입니다.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살면서 이런 행동, 판단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문화 가치가 있어요. 둘 사이에 어떤 게 진짜 맞는 것인지를 늘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들어.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그것도 아니야. 판단해서 세상 말씀을 붙들어.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과 판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존귀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사는 게 참 거시기하고 내가 하는 짓거리를 생각해 보면 결코 존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이런 판단이. 그래서 팀켈러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존엄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네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입증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을 성공해야 돼. 어떤 것을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잉여야, 잉여. 잉여가 되면 존엄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둘 사이에 누구 말을 믿느냐? 세상 말을 믿어서 우리도 뭔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이게 성과주의에 사로잡히는 건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거.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이게 죄라는 것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위 이면에 있는 내면의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거봐, 나 좋은 목사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면 죄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죄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정의를 나는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 기도라는 책을 썼을 때도 기도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우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방식으로. 이거를 티켈러는 죄로 정죄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걷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를 참 못난 자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도 내가 존귀한 자라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나는 존귀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이 이면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지금 담임이 되고 싶은 욕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다음 이게 이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그런 죄, 자기 중심성을 원죄의 뿌리 그리고 불신이다. 불신, 절대적 의존성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절대적 의존성의 상실,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취하려고 들어. 우리도 다 같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갈과 동침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행위. 이것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거. 이것도 다 죄로 보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게 김영준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교회를 유지하게 하실까요? 문 닫게 하실까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죠. 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병드는 것, 건강한 것,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심일까요? 하나님이 아무 그래서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하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게 하시면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한테 있는 절대적 의존.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휘말려서 교회 문 닫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곧 죄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올 초에 정말 많이 생각한 게 그 생각인데 작년 초인가? 벌써 2년 지났을까? 근데 그런데 어, 이게 내가 교회 문을 닫아야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나가고 기관 목사를 하더라도 하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닐 텐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분의 의도가 옳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교회 문 닫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회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음.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신뢰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틴켈러가 책에 그런 표현을 써놨어. 내 생각과 의도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일까? 내 생각과 관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일까? 내 생각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셔야 크신 하나님이죠. 저 내가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상태의 하나님이면 그게 크냐고.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높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뛰어나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른 일들을 행하셔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된다? 그럼 크신 하나님이 아닌 거야. 작은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느낀 건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신하나님. 엄청 크신 하나님을 뭔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꼴을 못 봐. 이런 신성모독인데. 어쨌든 뭐 내 기도하는 대로 뭐 응답해 주잖아. 그래서 뭐랄까, 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실 분이니까 아예 더 큰 상상을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상상했습니다. 이것보다 크신 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총회장 상상했거든요. 총회장. 근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 성취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어릴 적에 그 지금 한동안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어,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 신대원생들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 유학생들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맑게 알아듣는 좀 더 똑똑한 애들, 이런 애들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고 목사님들한테 강의하고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 상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상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50대 중반 이후에 교회 사이즈가 몇백 명이 된 이후에 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10명도 채 안 모일 때부터 하나님 나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게 해주셨어. 그 내 기대보다 크게 역사하신 거죠. 말이 왜 그쪽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더 기뻐하는 거지. 역시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 더 크신 분. 그런데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흥해주면 작은 하나님 될 거냐. 뭐 말이 글로 갔나.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죄의 영향력. 류승용 목사님. 제 영향력은 그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여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죄는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우리는 우리를 불신앙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진실하고 깊고 지속적인 공동체를 이룰 능력을 회복시킬 누군가가 필요하다. 네, 이 죄의 영향력을 얘기할 때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지 노력하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죄악의 중심성은 죄가 그러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본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향. 성이야. 성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쓸 때 거기에 뭘 많이 강조했냐면 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걸 몇 가지를 나열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그리고 더 깊은에게 더 깊은 대속 이렇게까지 가요. 그다음에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까지 가는데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지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믿어야 돼. 이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환자들을 병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 위에 역사하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하고 하등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브레스타 못가에 48년, 38년 된 명자.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고쳐달라는 기도도 없었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는 죽은 세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가끔 헷갈리게 하는 게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 네, 그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 누구의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치유 사역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병 낫으려면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고 구해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런 표현 자꾸 쓴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뭐죠? 이런 표현을 써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대요. 헬레니즘은 지혜를 추구하고 헤브라이즘은 능력을 추구하고 근데 우리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복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헬레니즘은 늘 언제나 어, why를 묻는다고 그래요. why.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그래서 걔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헤브라이즘은 how를 추구한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복음은 why도 아니고 how도 아니고 뭘까요? 후, who, 그렇지. who. 우리에게 중요한 건 who. 오호라 나는 공관저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건져내랴도 아니고 왜 묶였냐도 아니야. 누가 건져낼 것이냐는 거야. 누가. who.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who. 누구냐는 거지. 근데 우리의 설교는 who일까요? how일까요? 어, 우리는 하우가. 정말 how를 정말 많이 얘기해요. how. 근데 how를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who를 전해야 된다. who.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복음 설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 9시 15분, 9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구속하셨다. 여기가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와 만나는 지점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공동체? 어, 우리 자기 영향력,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음, 중심성,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판단. 하나님의 음.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 중 누구에게 더 맞을까? 또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내 느낌 가운데 어떤 게 더 맞을까? 저는 찬양 중에 그죠. 내 팔의 힘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다 기뻐하기로 결정했네.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음, 찬양 진짜 좋아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절대 의존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야. 내 팔의 힘과 생각과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대요.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선택 못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 1번째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그거든. 그래서 감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해라. 세상이 슬프니까 슬퍼하지 말고 세상이 기쁘니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지 슬퍼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음, 근데 아,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우리를 바꿔주실 후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 그 누군가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래서 그 제가 그 뭐죠? 이야기 스토리라인 얘기할 때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거 얘기할 때 절정 부분에서 늘 언제나 서양 버전에서는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하고 내 얘기가 메아리 친다. 누구 폰에서 누구 화면에서 메아리 치는 걸까요? 메아리 치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저만 느끼시나요? 예, 저도 예. 느껴지는데 그렇게 들려요. 네. 예. 지금 다 메아리 치고 있네. 이승 목사님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네. 네. 이제 메아리 안 치네. 이승 목사님, 이승 목사님 카메라도 안 되는데 마이크도 문제인가 보다. 메아리 치네. 언제 얼굴 보여주실 거 네. 목소리도 자, 그 말도 마이크를 못 못했지. 끄시니까 말씀도 못 하시는데. 이따가 저 이승 목사님 말씀하실 때 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끄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스페이스바 눌러서 말씀하시면 되죠. 자, 여기가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와 만나는 지점이다. 이거 하우가 아니라 후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하우가 아니고 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를 전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후를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권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메시지 선포 선언이다. 이 메시지의 역설 중 하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우리의 위기가 등장해야 되죠. 우리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며 망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거짓과 자기 숭배에 빠져 있으며 여러분 각자 좀 자기 숭배 사상을 갖고 계세요. 자신에게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목회에서 찾죠. 몇 명 교인. 우리 교인 수가 계급장이다라는 말 쓰죠. 내가 타는 차, 내가 타는 집, 어, 푸르지오 이거 보여주면 좋은 데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 죄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사명을 할 수도 없다. 이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 죄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사명을 할 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어, 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지.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지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설교를 자꾸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취하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선행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일 뿐입니다. 예. 그다음 어, 이희범 목사님,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경배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이라 부른다. 구속은 구원받았다, 속량되었다, 석방되었다라는 의미이다. 네, 제가 어? 십자가의 사대교리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사대교리? 이자되제, 그렇죠. 이자대제. 여기서 이자대제 오, 중에 하나 등장하죠. 그래서 자리바꿈. 자리바꿈 등장했죠. 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이게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자리바꿈이죠. 어, 저 대속사역이를 대속자, 대속자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 대속자라는 말의 다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질문이 이상하게 했는데. 대속자요? 네. 대속자의 다른 단어가 챔피언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한테서 나올, 내가 이끌어낼 자신이 없어서 말해버리는데, 챔피언. 그러니까, 어, 그 국가대표가 챔피언이 되면 나도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이기면 되는 거야. 대표자만. 음, 음. 음, 근데 또 우리가 잘못 전달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십자가로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왠지 십자가가 99% 이뤄놓았고 우리가 뭔가 1%를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하게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교회 나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이 어, 그 십자가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하는 방식의 설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소유에서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그리고 주일을 딱 구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 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처럼 설명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라는 말. 음. 이거를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긴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세스 돌이키게 해야 돼요. 아닐까요? 네?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럼 과정이죠. 그렇게 과정. 그러니까 음. 우리로서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돌이켜야 된다는 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속량되었다, 석방되었다. 구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동안 예전에 제 청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구속이 메인다로 이해하는 거야. 메인다. 그 음.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수갑 채워지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갑에서 풀려지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받고 속량되었다라는 뜻이고 석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백인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일까? 죄와 죄의 모든 영향력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와 똑같이,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서 네, 끊어보십시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신 거라고요? 죄와 죄의 죄와 모든 죄의 모든 모든 것. 영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좀. 자기 중심성. 그럼 이게 이해되셨으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킨다를 때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절대적 어, 의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어감을 이해가 되시죠? 음. 자, 계속 읽어주세요, 백인모 목사님. 어,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리스도, 여기서는 정답은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 의존을 할 거고,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네, 공동체를 이룰 때 누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음, 하신다.
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어. 그다음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몸, 즉, 살아가며 사랑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뭔가 제자 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은데 음. 절대적으로 못할 건 뭐냐면 그분의 몸이 되는 건 못해요, 우리가. 음, 그분의 몸이 되는 건 못합니다, 몸이 되는 건.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뭐 할 거냐면 사랑하며 사랑하고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한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도 우리가 음,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여담이지만 제자의 제1 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대답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 제자됨의 제1 원리 원칙. 뒤에 따라가는 거. 음,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제1 원칙은 그거 아닙니다. 뭐 제2 원칙쯤 될 거예요, 그거는. 잠깐만. 제1 원칙. 제자됨의 제1 원칙.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예, 비슷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기 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누구나 그거 아니. 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네네. 아, 어, 불러야죠. 부르심, 그렇지. 아, 음. 부르심. 그게 1번이에요. 근데 그걸 대답한 아, 사람이 없더라고. 음, 소명이 1번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제자로 따로 부르시죠. 주님이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마태를 음, 부르시죠. 사울을 부르시죠.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음, 제1원칙이. 근데 부르심 없이 제자가 되겠다고 막 나서는 거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는 거죠. 음, 그래서 제1원칙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은 많이 해요. 제자론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 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제1원칙은 부르심입니다. 음, 우리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점검하잖아요. 부르심이 있었냐. 음, 그래서 누구나 원한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시죠. 후회하시기. 후회가 없다.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그 다음 누구예요? 김영주 목사님인가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질까?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긴장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배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아직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않으셨다. 죄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쉽게 잊어버리고 거짓과 자기 숭배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고 격려하는 이유다. 네, 다시 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근데 저 이미와 아직을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고, 저 여기 CTC 하면서 이미와 아직을 처음 들었다는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네? 응, 처음 들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변화가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미와 아직이 팀켈러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낙관하지도 않게 만드는 힘이래요. 그 이미 음, 이루셨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낙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관하거나 둘 중에 비관론자가 되거나 낙관론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비관하지도 않고 낙관하지도 않는다. 라는 개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는 했으나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거해야 한다. 끊임없이 복음 안에 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 나서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지키려고. 근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 누리는 거. 음,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복음적인 사람이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필요한 사람.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됨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내겐 복음이 필요해 라고 해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복음을 지켜서 나는 성숙한 뭐 성화된 존재가 될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한 상태로 남아있냐? 죄인인 상태로 남아있어요. 죄인인 상태. 그러나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이거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 아니 그 표현 아닙니다. 워딩 그대로 쓰길 바라야지. 워낙 응? 자주 썼던 표현이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예?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무슨 죄인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받는 죄인. 음, 사랑받는 죄인. 이 사랑받는 음, 죄인이라는 개념이 이미와 아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랑만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거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잘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지. 뭐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음. 자, 그다음 그 공동체도 동일해요. 우리가 공동체를 바꿀 수 없어요, 결코. 근데 공동체는 이미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은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오셔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할 필요도 없고 우리 공동체는 안 돼. 이거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부족한 공동체인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네. 자, 그다음 유성영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시 말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불신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치유하며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복음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네, 이승훈 목사님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할 때 잘못 읽으면 또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공동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꾸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를 믿는 게 아니라 후를 믿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되게, 누가 우리를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실까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음, 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거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실 거라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거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이게 우리가 맺는 관계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을 찾아내는 것도 이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 3에서 얘기했던 위선과 행위가 등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할 거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복음이 공동체가 복음을 빚어낸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가. 네. 자,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 류승용 목사님. 예,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 아무도 신경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참을성 많은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진다. 우리 모두 나 홀로 있을 때는 성자다. 우리의 진정한 단점과 제약이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다. 이것이 나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네. 좋은 공동체라 그러는 건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안 좋은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공동체겠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늘은잖아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율법이 존재하고 율법들을 지키냐 못 지키냐 뭐 쫓아내냐 마냐 뭐 벌을 주냐 마냐 뭐 어드밴티지를 주냐 마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까? 안 좋은 공동체입니까? 난 우리 좀 공동체가 너무 좋은 공동체라 생각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엉망이라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얼마나 좋은 공동체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음,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섬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공동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선 주님이 하실 일이 정말 많으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 이런 거. 정말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음. 여러분의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 목사님. 부속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시켜 가신다. 창조주의 목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시기 원하신다. 성경은 이를 성화라 부른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성화의 도구는 복음의 진리이다. 그리고 성화의 현장은 공동체이다. 네, 성화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이 성화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가 성령의 성령님. 도구는 아, 아, 진리, 도구, 도구는 복음의 진리. 그럼 현장은 공동체. 공동, 뭐가 빠졌죠? 나요. 그리스도. 그렇죠. 유성용 목사님 제대로 보셨어요. 나.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 내가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화를 이루시는 도구는 복음의 진리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는 현장은 공동체이지 내 개인 묵상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화돼야 된다는 얘기, 난 이 성화론 얘기하는 게 제일 답답해. 성화란 이거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박. 층위가 겹겹이 쌓인다. 그렇지. 칭의가 겹겹이 쌓이는 거지 성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어. 그 성화를 이루시는 장소도 한 공동체고 개인 묵상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백인모 목사님 아, 서로. 놓쳤다. 네.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을 생각해 보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위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라는 의도로만 주신 것은 아니다. 노력하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가 서로라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며 변화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험실이다. 네. 때때로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서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위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죄의 정의 가운데 한 글자로 들어간 정의가 여기에 맞죠. 렉, 네. 그렇죠. 렉. 렉.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루는 것만이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안 지키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렉이라는 죄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노력은 했으니까 너랑은 달라 이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나도 못 지키고 있는 거지. 안 지키고 있는 사람 보면서 너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그래도 50%는 노력했다. 너보단 낫다. 뭐 이러고 있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고 나서 또 드러나는 얘기 밑에 세 번째 회개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회개와 믿음 이거는 무엇을 정의한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복음 중심 삶을 정의한 단어가 이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번 목사님 그 세미나 한번 오시고 나서 되게 이렇게 모범생 되신 것 같아. 자, 그다음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뭐다? 실험실이다. 실험실. 실험실이다. 실험실인 것과 제작실은 다른 개념인 거 알아요? 음, 실험실과 제작실의 차이 뭘까요? 실험이 다 끝나야 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실험실에는 뭐가 있고 제작실에는 뭐가 없다. 음, 실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실패. 실패가 있는 게 실험실이에요. 없으면 제작실이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제작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험실이에요. 우리 이 안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실패해야지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시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뭐 실험실이 폭파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 정도의 실패는 아니에요. 어느 음, 정도 통제 가능한 실패지.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험실에 대한 개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영준 목사님, 때때로 우리는 공동체를 줄타기의 외줄 아래에 있는 그물처럼 여기기도 한다. 사고를 대비하는 안정장치로 말이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가 외줄 그 자체라고 말한다. 줄타기에서 외줄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 네, 공동체는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외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안정장치가 없어요. 우리의 안정장치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에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이 통제하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안정장치지 공동체가 안정장치는 아닙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외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도 드러나는 거고 믿음도 드러나는 거고 성품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었으면 뭘 모르냐면 내가 얼마나 죄성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성질을 음. 긁어버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못 참는 인간인가를 모른다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구속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형성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개인주의 다섯 가지 지표. 여기는 이 활동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활동 부분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공동체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 하기 전에 그냥 알 수 있죠. 나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뭐 때문에 망가지냐면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섯 가지를 보여주죠. 독립성, 충족성, 모호, 중요성, 의지 이거 다섯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안에 아주 다양하게 걸려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걸리는데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각각 하나씩 손을 들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섯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리가 있나. 그렇죠? 근데 좋은 공동체라는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야. 자, 보십시다. 몇 가지 지표들. 우리 문화에서 개인주의는 마치 자동차 앞 유리나 안경과 같다. 그걸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따라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주의에 관한 몇 가지 지표다. 어떤 면에서 개인주의는 자신의 존재와 개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다음에서 당신의 삶에 가장 자주 발견되는 특징 몇 가지를 고르라. 여러분, 그 흰색, 빨간색, 검정색 구분하실 수 있죠? 파란색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죠? 네. 되게 예, 어, 되게 재밌는 논문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들어온대요. 뒤집어서 들어온 걸 뇌에서 다시 반대로 뒤집어 갖고 인식한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는 세상이 똑같지가 않대요. 인식되는 세상이 다 다르게 인식된대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굴절돼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파란색을 예를 들어서 이거 파란색이잖아요. 이거 파란색. 여러분들 눈에 다 파란색이고 노란색이죠. 예, 네. 근데 어, 이런 좀 이게 왜 파란색이고 이게 왜 노란색일까? 그건 답이 이게 파랗고 이게 노랗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래요. 내가 그동안 이 색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 색을 사람들이 파란색이라 하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게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니까 아, 그 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색의 조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루었을 때 그걸 예쁘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저분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색깔을 인정하고 예쁘다 안 예쁘다 얘기하는 거 다 뭐에서 오는 거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음, 내가 보는 그 색을 사람들이 다 파랗다니까 나도 파랗다고 말하는 거지 그 색이 진짜로 파란 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앞유리 뭐 안경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인식을 잘 못해. 자기 중심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두 글자로 그냥 그냥 성향이라고 해요. 본능, 성향.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독립성. 나는 타인의 도움 없이 내가 당면한 문제와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다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나의 약함을 남에게 보여주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체 훈련 없이 개인 경관 훈련으로도 영적인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영적 성장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갚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 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하고 잘 맞나요? 첫 번째죠. 첫 번째? 네. 전 세 번째. 어, 나는 나의 약함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힘들어. 근데 지금 음, 다르지만 지금은 다른데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내가 그래서 우울증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잘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약간 이건 좀 이게 약간 충격적이다 느꼈던 게 개인 경건 훈련 우리 입장에서 개인 경건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티? 큐티. 큐티. 큐티는 결코 사람을 성화시키지 않아요. 너무 한국 교회가 큐티에 목매달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 나는. 음, 그래서 자꾸 저한테 큐티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큐티보다 더 중요한 건 쉐어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누지 않는 큐티는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주장하는 책도 봤어요. 개인 경건 훈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음에서, 들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떠들고 내 떠드는 말을 내 귀가 듣는다고 하는 건 자기 체면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음, 자, 그다음 자기 충족성.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오직 소수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하지만 나의 관계들은 피상적이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나의 삶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고 싶은 일정 부분만 보여준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더 깊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관계가 어려워지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후퇴한다. 나는 영적인 성숙을 지적인 잣대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딱 내 얘기. 다 내 얘기. 지금. 저는 제가 그 뭐죠?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올 때 저랑 관계를 맺을 때 제게 진입 장벽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 대할 때 처음에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 괜히 말 걸기 힘든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저한테 존댓말, 반말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한두 분 저한테 반말하세요. 한두 분. 그분들은 아주 탁월한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저의 어떠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다 뚫고 들어왔고 아 재훈아 이러시는 분들 부담스러워. 내 어깨에 손을 딱 올리면서 어이 동생 잘 지냈어 이러시는 분들 내가 그분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뚫고 들어오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승훈 목사님도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들다고 안 하던가요? 아니, 지금 다가가기 예. 힘들지. 안 보여. 그런 거. 예, 약간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방어 기제 작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저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 좋은 분들은 다가오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저도 소수가 좀 더 편합니다. 네 그죠 아 저도 딱 그래요 저는 더더군다나 안면인식 장애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김영준 목사님 못 알아봤어요 진짜?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네. 뭐 차갑게 이렇게 악수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삐진 네. 거 있나? 뭐 약간 실수했나? 내가 뭐, 뭐 잘못했나?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네, 저런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욱 관계를 맺고 싶지 않거든요 예,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 근데 제가 희한하게 이희범 목사님은 세미나에서 한 번에 알아봤어. 아, 인식이 되더라고, 이희범 목사님은. 음, 아, 자기 충족성, 이게 진짜 너무 강해, 저도. 자기 보호,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을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될까 봐 그들과 거리를 둔다.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분노나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로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아우, 딱 내 얘기다. 이 지금 세 개 했거든요. 이제 충족성, 중요성도 얘기하고 의지도 얘기할 건데 이거 하는 것들의 목적.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다섯 가지 중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지금 이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음.
죄인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더 깊고 진실한 공동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장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얘기하면 내가 수고에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만 되면 자기 모습을 얘기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딱 내 얘기네, 내 얘기네 이렇게 되죠. 음. 자기 중요성. 나는 분주함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일중독성이죠. 워커홀릭. 이것은 나의 삶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지 못한 허전함을 채우려는 방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희생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관심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신경을 쓴다. 나는 성취를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의지. 나는 종종 사람보다 나의 일과 취미를 선택하는 편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다. 나는 이웃을 돕거나 섬기기 위해 나의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가,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나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나의 욕구와 목표가 공동체의 필요와 교회 사명보다 실질적으로 우선시된다. 예, 여러분 마지막 질문에 뜨끔하는 거 많죠. 저는 교인들이 좀 더 예배 일찍 나왔으면 좋겠어. 지각 좀 안 했지 않았으면 좋겠어. 설교 시간에 졸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와, 내 설교에도 졸아. 내 설교에 조시는 분이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라서 뭐라고 말도 못해. 응.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독립성, 충족성, 보호, 중요성, 의지. 저는 자기 보호,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나는. 백인부 목사님 하나 찍어. 어떤 게 딱 목사님한테 가장 잘 어울리나요? 그건 자기 의지인 것 같아요. 자기 의지. 네, 음. 내 것을 더 먼저 우선시하고, 어, 다른 사람이 내 충고나 의견에 대해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음, 저는 그, 뭐죠, 이렇게 다른, 제가 코칭도 해드리고 이런 스터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모임은 매주 모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몇 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내드려서 맞춰드리거든요. 맞춰드린다는 게 저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시간을 짜는 건데, 그 당일날, 오늘이었나요? 이런 분들이 잘 용납이 안 돼. 음, 아니, 1대1로 만나는데도, 오늘이었나요? 이러면 나는 서울까지 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러면, 우와, 내 안에서 주체할 수가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미리 이제 전날 뭐 내일 일이 있어서 날짜를 바꾸고 싶어요. 이런 건 용납이 되는데, 당일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네. 이 레크레이션 요청받아갖고 갔는데, 전도사 때. 막 가는 중에 그 저 정확 주차 어디다 해야 될지 물어보려고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전화했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어? 그 형이었는데 같은 동기 형이었는데 미안해 행사 취소됐어.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이런 그건 게 진짜 영 너무 스트레스. 심하다. 응. 자, 어쨌든 목적은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자, 위에 각 소제목에 모두 자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당신의 중심성이 행복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된다면 당신의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내게 이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내게 하실 일. 그래서 오늘이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아, 내 안에 이 분노라는 게 있구나. 죄가 있구나. 깨닫죠.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근데 한 번도 화낸 적은 없어요. 네, 잘 참는 척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어,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2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요거 다 2과.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개념 이해하시고 공동체를 망치는 건 뭐가 했다? 불신, 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은 뭐다? 그리스도다. 절대적, 그리스도. 하우가 어, 아니에요. 하우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음, 자기중심성 이거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될까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 활동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복음중심 공동체 이거 백날 해도 우리는 이거 안 바뀌어요. 우리 다음번에 이 사이클 한 번 더 돌려도 똑같이 자기 중요성, 자기 의지 다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루실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네. 또 끝낸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